안녕하세요. 진원만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을 통해 성경을 알아가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기를, 또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부터 36장까지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4장 1절과 2절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시간이 연대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34장이 사실은 더 뒤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먼저 34장 1절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루살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바벨론은 연합군을 출정시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최후 공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2차례나 전쟁에 패했던 예루살렘은 이번 공격으로 인해 완전히 성이 불타고 왕국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시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와는 달리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왕을 보호하신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바벨론은 물러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대적하며 말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죠.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너무나 자명한 일이겠지요. 또한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 요고니아라고도 나오고 요야긴 왕으로도 부르는데요. 그 고니야가 37장에 언급되니까요. 일단 고니야로 부르겠습니다. 이 고니야가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 철공들과 함께 다 사로잡혀 간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멀리 변방의 국가가 감히 반역을 꿈꾸지도 못할 정도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왕을 포로로 잡고 많은 도시의 기술자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반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를 대신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숙부였던 지금의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랬는데 조카의 생명은 걱정도 하지 않고 바벨론에 반기를 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나서서 주변의 여러 속국들을 총동원해서 유다를 치려고 원정 전쟁을 하러 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30개월의 포위를 통해서 결국 성은 함락되고 폐허가 됩니다. 지금 34장 1절과 2절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면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주민이거나 혹은 고관이거나 또 왕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셨기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시드기야 왕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잘한 일을 했거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도 친절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34장 4절 5절 말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전쟁에서는 패하겠지만 이 전쟁에서 칼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도 않고 죽음 이후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면 나름 이 위기 상황에서 다행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록 전쟁의 패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안정된 결말이 보장되어서
조금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두렵게 대처하지 않고 백성들과 좋은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34장 8절 말씀,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그동안 시행하지 못했던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노비 삼은 일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그 안식년의 제도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잘 시행되어서 모두가 자유인이 된 후에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처럼 이제 자유인이지만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삶을 옮겨간다면 하나님은 이미 예언해 주신 것처럼 좋은 무화과 환상에서처럼 그들을 가꾸고 돌보시며 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흘러갔다라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이 이처럼 참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4장 15절 16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엄격하게 거행했다는 것이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상황입니다. 왜 이들은 풀어준 형제들을 다시 노비로 붙잡았을까요? 여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22절 말씀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전쟁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연합군대가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돌아간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은 시드기야는 자유를 선포하기도 했지만 실은 애굽의 원정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출정하자 바로의 군대는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애굽과 맞서 전쟁하러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애굽은 바벨론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이집트 왕조는 이후에 중동 지역에서 완전히 패권을 상실하고 바벨론이 주도하게 됩니다. 베바는 바벨론 왕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혹독한 징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이랬습니다. 17절 말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시드기야 왕이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지키셨는데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고 오히려 여호아하스 왕을 포로로 잡아갔던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지니까 금세 다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완전히 모순이 되는 그런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왕의 주도에 따라 처음에는 노비들을 자유케 하는 선한 결정을 따라갔고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이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은 결국 왕의 실패에서 그치지 않고 백성의 실패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얼마든지 저버리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은 필연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라는 두려움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나님은 전염병과 기근, 전쟁을 풀어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본문은 대단히 엄중한 말씀이요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4장은 시드기야가 왜 멸망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에 전염병과 기근,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막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결과에 다다르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언제나 다가와 말씀해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35장을 보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와는 달리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때는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레갑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선조인 겐 족속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손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장인 집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여선지 드보라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야빈 왕과 싸울 때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지혜롭게 처신하여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죽여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이 헤벨 가족이 바로 겐 족속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레갑 사람들이라고 불린 이유를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예후 왕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을 멸한 사건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그러니까 아합 왕이 속한 오므리 왕조를 끝내는 예후를 도왔던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몰살시킨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이란 이름은 예레미야에서는 축약형으로 사용되는데 요나답으로 나옵니다. 축약형을 보면 여호수아는 조슈아 이렇게 부르죠. 여호나답을 요나답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열왕기의 요나답의 사건과 예레미야의 요나답의 규율들 이 둘을 연관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답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겐 사람의 후손이지만 유대인 중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목숨 걸고 뛰어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의 집권 이후에 왕궁에서 정착 생활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호련히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변방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엄한 규율로 정하여서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들의 삶은 여러 사람의 눈에 새롭고 또 신기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들을 레갑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특별한 생활 준칙을 보면요. 포도주를 멀리하고 포도원을 가꾸거나 밭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성 안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며 늘 위험이 노출되는 목축업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답이 내린 명령을 시드기야 왕의 시대까지 약 200년 이상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자 남쪽으로 내려왔겠지요. 또 그러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내로 피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포도주만큼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그대로 실행한 레갑 사람들은 그 삶이 어땠을까요? 포도원과 밭농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이 일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집을 짓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데 이 생활을 포기하고 장막 생활을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가축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옥한 땅이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보편적인 삶을 거의 포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큰 불편을 초래하는 요나답의 명령을 레갑 사람들은 그 명령이 내려진 후 230년이 되도록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알을 척결하고자 일어났던 예후의 왕가는 이미 100년 전에 멸망했는데 말이죠. 참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과 이를 따르기로 한 그 후손들의 결단이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큰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레갑 가문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36장으로 가볼까요? 레갑 가문에 비하면 유다 가문과 또 요나답과 비견되는 여호야김 왕의 모습은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예레미야에서 결정적인 시기가 됩니다.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가를 만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36장 2절과 3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 여호야김 4년이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큰 그림을 단 한 번에 압축해서 들려줌으로써 유다 가문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예언의 말씀이 딱 나에게만 주어졌다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과 주변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이것을 무시해도 되는지는 너무나 자명하고 결단하기 쉬운 일인 것이죠. 게다가 선왕인 요시야 왕의 시대에서는 산당들까지 모조리 없애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준행했던 시대에 그 영광들을 아직도 기억하는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비록 약했지만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야김 5년 9월에 금식을 선포한 일이 있습니다.
보통 금식하는 절기는 7월에 대속제일이라는 절기에 있었는데요. 이번 금식이 9월이라는 점을 보면 다른 목적의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왜 특별한 금식이 필요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시기가 9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비가 내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상황에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1절이 또 이를 말해줍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뭄 때문에 기근이 발생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 14장의 기도의 내용은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을 선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여호야김 왕이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온 백성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기록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1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도록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준비가 된 이때에 온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이 왕궁에까지 들려지자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왕의 앞에 가져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23절,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유대력으로 9월이나 10월이면 현대 날씨로는 12월경이라 매우 추운 시기입니다.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22절에 겨울 궁전에 머물고 있었고 불피운 화로가 왕에 가까이 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며 읽어야 하는 왕이 오히려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불태워버립니다. 게다가 왕이 그러면 신하들도 그런 걸까요? 24절에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눈도 깜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 분명히 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리려고 불태워버린 것이죠. 그래도 몇 명은 좋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께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도록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들은 채 만채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자, 여러분, 재판정이 열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차저차해서 제목을 쭉 설명했는데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피고가 잘못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래서 이제 재판장은 이 죄목을 나열한 글을 피고에게 가져다 줘서 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찢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후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가요? 이 재판장의 마음에는 그래도 마음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면 어떻게 해서라도 감형해 줄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진행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30절, 3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고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이 부분만 떼서 생각해 보세요. 30절 말씀,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35장에 있었던 레갑 가문에 대한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35장 18절 19절 말씀은 36장에 나오는 말씀과 너무나 비교되는 구절입니다. 유다 가문에 대해서는요, 여호야김에게서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라고 했는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포도주를 금하며 절제된 생활을 했던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며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훗날의 기록으로 이 레갑 가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이때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는 때였습니다. 분무는 벤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레갑 가문에서는 이제 성문을 중수할 만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문을 중수한 사람이 말기야인데 이는 벤하게렘 지방을 다스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레갑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벤하게렘이라는 지역은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드린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문의 차이는 말씀의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씀을 갖고 있고 말씀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 가문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주신 말씀을 불태웠으니 최악의 비교 상대가 된 셈입니다. 반면에 레갑 가문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우상을 척결하고 그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가문이 바로 레갑의 가문이었습니다. 유다 가문에서도 좋은 점은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출발의 모습은 매우 좋았습니다. 또 위기가 닥치면 혹시 지키지 않은 말씀들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본 것은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나의 위기 모면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기도는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된 기미만 보이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에서 출발한 기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위해 그것만이 기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듣는 일은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낳았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듣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셨으니까요. 또한 함께 공동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비결입니다. 레갑의 가문은 바로 그 일에 성공한 가문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 주었지만 욕으로 여기고 무시하면서 오히려 그 말씀을 불태워버리는 여호야김 왕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혹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4장, 35장, 36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레갑 가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바로 인간 왕이 아니라 참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왕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